이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해야겠다고 상반기 때 이렇게 결정했을 때부터 저에게는 결국 만나게 될 오늘 본문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 즉 2024년 4월 7일 제가 전농중앙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후보로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에 기초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냥 그때 그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용은 온데간데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익히려고 아무도 없는 제가 앞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아무도 없는 뭐라 그럴까요? 빈 예배당에서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혼자서 설교를 익히려고 열심으로 다했던 그와 같은 설교. 그 설교만큼 오늘 본문으로 또 다른 설교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시는지요라고 할 때 다들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처음부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1년 반이 지났으니 한번 우리가 생각을 더듬어 보면 제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였던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기승전결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폭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폭풍우라고 하는 상황이 모두 다 해결되었을 때에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들은 상황이 아닌 누구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부분이 많아서 생동감 있게 표현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즉시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많은 동적인 표현 또 숨막히는 긴장감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하여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의 기록이 좀 적기는 하지만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은 풍부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고 깨닫고 교훈받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교훈을 행동까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교훈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듣고 깨달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잘 연결시키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다면 듣고 깨달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마가복음의 이 생동감 있는 표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5절로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기록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처럼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생생한 묘사를 통하여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김 목사님 한번 띄워주시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쪽으로부터 어퍼 요단 리버라고 해서 상부 갈릴리를 연결해서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와 같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 사실 이렇게 좀 호리병처럼 생겨서 남북이 좀 깁니다. 남북이 한 21km, 22km 정도 되고 동서의 폭은 한 11km, 12km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좀 이렇게 좀 가늠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를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기록된 것을 잘 보면 217m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217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217m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다는 해면 아래 270m 정도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산이 또 보이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헬몬산, 헤르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 높이를 기록하고 있으니 몇 미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814m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높이 아시는지요? 2744m거든요. 그런데 백두산이 2744, 헬몬산이 몇 미터요? 2814.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헬몬산은 5월, 6월이 될 때까지 그 상부에 있는 눈이 녹지 않는 그와 같은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상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르는 이 대부분의 수원지가 바로 이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란 헤이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란 고원인데요. 골란 고원은 헤르몬산으로부터 연결되는 높은 곳은 한 2000m, 평균적으로는 한 1000m,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바로 동편으로 볼 때는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고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쪽에서 골란 고원을 보면 무엇인가 벽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주변 지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형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산이나 즉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거리로 한 60km 정도 되는데 고도차가 3km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부터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또 동쪽의 고원으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게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해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위편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날 때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급한 폭풍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열심히 제 전공을 살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처럼 종종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폭풍우가 어떠한 폭풍우였는지 마가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대단한 폭풍우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들은 이와 같은 기후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을 보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바다의 폭풍우를 이겨내보고자 하였는데 이제 그 한계가 다다랐다, 죽게 되었다,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큰 폭풍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도 이 내용을 37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 기록합니다. 광풍,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미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었다라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큰 폭풍우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한 척의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어지는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39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 39절 말씀에서 놀라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바다를 보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외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이 좋으셔서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좀 놀랍도록 엉뚱하십니다. 이 큰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다를 딱 보시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두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나운 폭풍우가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39절에서 기록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을 때 마치 흔들림 없는 유리잔 안의 물처럼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갈릴리 바다와 그 바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폭풍우에 대한 상황을 지리적인 모습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니 고대 세계에 있어서 바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인가 낭만, 또 좋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과학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바다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바다는 더욱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곳, 무시무시한 파괴를 가져오는 곳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바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바다에 대한 공통된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다를 통제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세계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마가복음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쉼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예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 즉 안식 그 자체이다. 나는 쉼 그 자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우리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신 예수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제에 일일이 간섭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고 운행해 가시며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말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주어진 상황만에 어떠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만으로 그 결과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즉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폭풍우 앞에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38절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세상 속 삶에서 맞게 되는 여러 상황 앞에, 그 상황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내 인생의 배도 침몰해 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 인생이 폭풍우가 없을 수 없으니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내가 탈 수 있는 안전한 배, 평안한 모습은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상황을 해결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그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이 해결되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아멘. 어려운 상황이 끝났을 때에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가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하였다,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운 상황,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오히려 잠잠해졌을 때 왜 더욱더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힘, 물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풍랑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욱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막강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삶의 상황, 삶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결과만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위에서 또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그 모든 차원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계획이나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그 위에서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나의 잠을 깼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왜 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을 떨쳐버려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시는 분을 넘어서서 능력 자체이시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나의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결과만을 바라보며 내가 만족하여서 무엇인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폭풍우가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폭풍우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고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그 부르심에 따르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본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선장이 와서 요나까지 깨웁니다. 당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을 구하고 있으니 당신도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큰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다라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궁극의 풍랑에 스스로 빠지신 분이십니다. 궁극의 풍랑에 스스로 빠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즉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으며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며 그 존재의 깊이 이 사실을 각인한 사람은 하나님 왜 이 상황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어쩌면 따질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 지금 침묵하시고 왜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의 풍랑, 즉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풍랑에 대신 빠지신 이가 어찌 이 세상에 순간 지나가는 그 작은 풍랑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폭풍우가 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힘겨워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더욱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으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깊이 있게 각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폭풍우에서도 거뜬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음의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아간 우리보다 인생에서 더 큰 폭풍우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증거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과 결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서 전능하심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1, 2,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 차원 위에서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궁극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그 풍랑에 빠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어찌 순간 지나가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랑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에도 그 인생길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